그래서 가장 먼저 사진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이 사진은 성지순례를 가면은 엘리야 기념교회라는 곳에 세워진 엘리야 동상입니다. 동상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칼을 들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펼친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죠.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비를 그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태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해도 안 되자 자신들의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제단 위의 송아지는 그대로였죠.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돼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세 가지 엘리야의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대결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대하는 것은 이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 자신이 그 참 하나님의 참 종임을 증명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종임이 증명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없앨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던 모든 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결국 대결에서 승리한 것 같은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되고 또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오늘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증명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그 사실을 듣고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 생명,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4절에 가서는 뜬금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목숨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조상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저에게 더 이상 사명이 있습니까? 저에게 더 이상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 사명이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리 크랩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들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명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모든 사명을 내팽개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시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그 기준대로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이 기대하던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반응이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반응에 거부하고 달아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애씁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우리의 기대에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해 있는 그 엘리야를, 낙심해 있는 그 엘리야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여금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에서 지금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투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찾아가 주셔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어나 먹고 마시라, 내가 갈 길이 있다, 그곳으로 너는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을까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즉 신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식물을 먹고 결국에는 엘리야는 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실망했던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였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가장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이 아라비아에는 신의 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가장 먼저 이 신의 산으로 직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실망했던 엘리야도, 또 하나님을 왜곡했던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입니다. 왜 이들은 사역의 실패, 사역의 좌절감, 기대감의 이 무너짐 속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신의 산으로 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의 산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모세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했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 신의 산으로 향하게 했던 이유는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특별한 것을 이 신의 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선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10절에서 말하죠. 저는 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는 나만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죠. 이 엘리야의 답변에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딱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증명하고 싶었던, 너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나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르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람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시죠. 그러나 그 불 가운데 어땠습니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강한 바람과 강한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의 산에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다시 갈멜사연 전투로 돌아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멜사연 전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이 대결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제단 위에 있던 그 송아지를 불태우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상황은 전개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것은 어떤 거센 바람과 지진과 불같은 것, 어떤 위대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면서 우리가 가진 그 기대로, 우리가 가진 그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진 그 열심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열심의 주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 그 열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자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명을 내팽겨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의 중심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끔찍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불행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엘리야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나에게서 시작된 나의 열심과 또 나의 기대를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장난 어떤 황금 나침반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침반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값비싼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고장이 났다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방향을 잃은 우리의 열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열심 가운데서 시작된 것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내가 가진 열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의 예를 들어보면 가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시작된 이러한 신앙적인 열심은 여러분, 부작용을 낳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인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과 나의 기대를 내려놓은 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중에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둘째 딸의 이름은 하린입니다. 하린. 이 하린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붙들린이라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린이를 가진 후 이제 7개월,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수련목을 위해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제 아내가 받았는지 이제 이사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가 한밤중에 양수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아직 너무나도 작아서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양수가 조금씩 보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에서 조금 누워서 버텨보자 해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이제 9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번 주 주일 청년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채로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돼서 말씀을 외우듯이 말씀을 선언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바울이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말씀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가 세상 속에서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니까 그 말씀에 내가 항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능동태라는 그 삶의 형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깨닫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게 될 때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을게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결과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교만해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당신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너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와 동일한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너의 그 권위를 한번 증명해보라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보라고 사탄은 속삭였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증명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까? 오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실패이고 저주라고 불리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매다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것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세상의 것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름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됨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대대로 또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일하셔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예언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큰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센 바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거센 지진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불 가운데 있지 않단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열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이라는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그 순리대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